자비로우신 주님, 지난밤도 주님의 품속에 저희를 품어주시고 편안하게 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3월 1일 3.1절입니다.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외쳤던 그 간절한 마음을 되새기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속에 이 나라가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주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 나라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앞장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그래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해성감리교회 최태수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 속에 행복한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왜 교회 다니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그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각과 삶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원과 또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축복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복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감사하게 또 축복으로 이끄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삶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걱정과 근심이 올 때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곳에 매몰돼서 허덕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걱정, 근심은
믿음이 약해서 걱정 근심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하면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잘 이겨내고 감사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은 초대교회 이 지도자들을 많이 억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의 두 분, 유명한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야고보고요, 한 분은 베드로 선생님입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 이 두 분이 초대교회의 귀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했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헤롯이 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자, 죽인 다음에 백성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살펴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본 헤롯 왕이 자신감을 얻게 되고 이참에 또 다른 지도자 베드로도 함께 없애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때가 마침 무교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교절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쩔 수 없이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베드로 사도를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는데 그냥 가두는 것이 아니라 도망갈까 봐 4명씩 4조를 짜서 옥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명씩 4개 조를 짰다는 것은 몇 명입니까? 16명이나 되는 많은 군인들이 베드로 사도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도망 못 가게 지키고 있죠.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날 헤롯 왕이 베드로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날 밤에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 사도가 거기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내일 날이 밝으면 사형당하는 밤입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잠을 자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울 때 잠이 잘 옵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잠이 잘 옵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잠이 잘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이 환경을 보십시오. 행복한 환경이 아닙니다. 편안한 환경이 아닙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환경 속에서도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7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깨우는데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손을 흔들어서 안 되니까 발로 찼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로 베드로 사도가 푹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푹 잠이 들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베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탁 맡겼어요. 얼마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 맡겼는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10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 걱정,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베드로 사도를 이끄는데요,
첫째 관문, 둘째 관문 다 지나서 마지막 큰 쇠문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쇠문은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열리니라.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이 저절로 열린다고 쓰여졌지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절로 열리는 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문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막힌 쇠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걱정과 근심, 고통의 쇠문들이 얼마나 우리를 감싸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문을 열어야겠는데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열 수 없는 이 문들, 건강의 문, 질병의 문, 물질의 문, 가정의 문, 자녀의 문,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없는 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을 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이 문이 열립니까? 병마가 물러갑니까? 매였던 물질의 문제가 풀립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께 돌아옵니까? 사업이 잘 됩니까? 참 어려워요. 성도는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쇠문을 만날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걱정, 근심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인도하신 것처럼, 베드로의 갇혔던 쇠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쇠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건강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매어있던 물질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자녀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이 열립니다. 사업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막혀있던 우리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하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힘들게 사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고와 무거운 짐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나에게 맡기라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일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주님께서 매어있는 우리의 문제를 풀 줄 믿습니다. 닫혀있던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오늘을 사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이 아침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